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힘차게 박수치면서 변치 않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2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3절 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반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4절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변치 않는 주님을 찬양하며 박수합시다. 아멘.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내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우리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힘. 우리 열방을 품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 당신의 성호를 높이고 송축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온 세대 연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가 세상에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저희가 가장 겸손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 생각을 부드럽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와 법칙을 따라 살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결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2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 찬송 뒤편에 있는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참회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생각에 앞섰던 모든 일을 돌아보면서 반주에 맞춰서 우리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각에 앞서지 않았습니까?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평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임찬의 청년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의 은혜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과 건강을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안의 탕자입니다. 우리 오늘 찬의 청년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만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이렇게 교육부와 또 청년부와 함께 온세대 연합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는 미랄교회 저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 성경에서는 탕자라는 단어는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돌아온 탕자 이렇게 많이들 부르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성에 있어서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집 안에 남아있던 맏아들 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집을 떠난 두 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저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유산을 주십시오 하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내 인생을 내가 펼쳐보겠노라 하면서 이제 시드머니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게 돼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힘든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까지 해요. 그런데 그 쥐엄 열매마저 누가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처량하죠. 이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인간의 죄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까지라도 남아 있으려고 하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또 성경에서는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고난과 고통의 극한 상황에서 고향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해요. 얼마나 보고 싶고 가고 싶었을까요? 가족과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지내다 보면 고향이 참 그립지 않습니까? 고향이라는 단어, 아버지, 어머니 이러한 단어들만 들어도 향수에 젖어 있는 그 단어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힘들게 해요. 집에 계시는 부모님을 막 생각나게 하고 참 그립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 있는 것 봐도 그런 것만 봐도 부럽고요. 또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가족끼리 와가지고 함께 또 식사하는 그 모습, 교제하는 모습만 봐도 참 부러운 것이죠. 더더욱더 객지에서 있다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을 참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지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야단 먹고 혼나더라도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고향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둘째 아들이 우려했던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야단 맞고 혼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돈 어디에다가 다 썼냐? 너 누구랑 같이 지냈니? 어디에서 뭐하고 지냈니?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잔치를 열어서 기뻐합니다. 이러한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한없는 기다리심, 끝없는 사랑의 용서, 이러한 것들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면서 돌아왔을 때에 왜 그랬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돌아오시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주님께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들러 나갔다가 양을 찾아서 돌아오실 때 어떻게 돌아오신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잖아요. 그러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안에 남아있던 맏아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무런 처벌도 없이 동생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아버지를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야단치고 혼을 내도 모자랄 판에 잔치를 준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이는 동생이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 곁에 여전히 남아있는 맏아들이 탕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맏아들은 유대인을 의미하고, 둘째 아들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맏아들로 상징되는 유대인들은 주님을 이해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회개했다는 한 가지 사실 하나만으로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준다는 사실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신앙의 연륜, 그 다음에 선민의 혈통, 이런 우월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개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담아내고 있는 은혜 중에 은혜의 말씀이에요. 먼저 탕자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방탕한 삶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본인에게 유산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효지요. 아버지 어서 죽으십시오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기만의 재산을 받아서 떠날 정도로 이기적인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런 탕자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탕자의 비유는 다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행복의 재발견이에요. 돌아가서 물론 이제 힘들게 살고 고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탕진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야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그 행복의 재발견.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치고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죠. 그러나 성공만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실패하고 힘들고 낙심이 되면 주저앉게 되는데, 그때 주저앉은 우리의 다리에 다시 힘을 넣어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게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의 재발견이라는 거예요. 또한 탕자의 비유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욕구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므로 인기와 성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실천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것,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참 귀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더 귀한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수백 번 한다면, 그러고 나서 실천이 없다면 행동의 변화가 없겠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제자됨의 삶이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지만 때로는 혼날 수도 있어요. 야단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회개하기로 작정하고 실천해야 되겠다, 그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실천을 하는 것, 여기에 이러한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과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신앙생활, 참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를 감동시키는 은혜의 말씀, 복음은 그런 배은망덕한 탕자라도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집안에 있는 맏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처럼 동생을 기쁨으로 맞아주고 사랑으로 환대했다, 이런 환대의 영성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화내고 아버지께 달려가서 속이 좁은 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는 분노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서 지금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느냐 하면서 물어볼 정도로 세상 돌아가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화를 잘 내고 또 고집도 셉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얘기하죠. 얘야, 나랑 같이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권하지만 맏아들은 끝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불평과 불만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참 성실하고 맡겨준 책임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신실한 아들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탕자의 모습이 바로 맏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맏아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인정하십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맏아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불평할 때도 있고 왜 그래? 하면서 불만을 나타내 보일 때도 있고요. 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집안에 있는 맏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맏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탕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 나온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발 뻗고 편히 못 주무시죠. 아들이 나가서 소식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발을 뻗고 편히 주물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계실까요? 자녀들이 나가서 조금만 늦어도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나가서 하몽차사예요. 정말 힘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는지, 사람들 만나는데, 친구들 만나는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는 않는지, 언제 돌아오려는지 온통 둘째 아들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문의 20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도 잘 담겨 있죠.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보는데 아버지는 먼저 아들을 알아봤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동구밭에 나가서 늘 기다렸어요. 해만 뜨면, 급한 일이 아니면 일 처리해놓고 늘 언제 돌아올지 멀리 발치를 보면서 아들만을 그리워하며 그곳을 지켜봅니다. 우리 집 둘째 아들 보셨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요. 어제 나갔다가 오시는 분을 만나면 어디에서 오시는 길이에요? 혹시 우리 둘째 아들 알죠? 거기에서 만나지 못했습니까? 아버지는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집 나간 둘째 아들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집에서 같이 자고 먹고 일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의 28절의 말씀처럼 화를 내는데 28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는데요. 버럭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하여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농사를 접어서 아시지만은 열매가 과일을 맺기까지 봄에 파종을 하고 씨를 뿌려가지고 여름철 태풍도 강한 비바람도 다 견뎌내고 가을에 단연생 열매들은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노하여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여기서 맏아들이 노하였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화를 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을 챙겨주고 편애하고 둘째 아들만 이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지금까지 불편한 감정들이 쌓여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한 가지씩 한 가지 더해서 폭발을 했는데 29절과 30절에 보면 그 폭발했던 맏아들의 마음의 그 감정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가족 영화나 이런 패밀리 영화를 보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사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의 말을 언제 어긴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말에 언제 제가 한번 토를 달고 안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만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결심과 결단을 막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맏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렇죠. 영화 대사와 똑같은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명이라는 것은 율법을 뜻하거든요. 큰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앙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고사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데 급급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들이죠. 또한 아버지는 이렇게 또한 율법적인 태도를 의를 여기면서 살아간 민족들이 또한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이들을 보면 정죄해요. 비난해요.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냐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공의롭지 못한 행동에도 불만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동생을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준비하신다더니요. 이방인들, 세리 죄인들, 그들과 어떻게 친구로 지낼 수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그렇게 환대하며 맞아줄 수 있습니까? 유대인의 모습들과 맏아들의 모습들과 너무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걸 볼 때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 여전히 탕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맏아들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탕자임을 말씀하고 있죠.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아멘. 밭에서 열심히 일했던 모습은, 그 성실함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자기 몫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31절처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로다. 큰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아버지의 재산은 큰아들 다 자기들 것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책임감을 보여준 것 같지만 실은 내 것을 챙기기 위한 이기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맏아들이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물은데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여기서 묻다라는 것은 일회성의 질문이 아닙니다. 취조하고 신문한 것처럼 확답을 얻어낼 때까지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풍악이 울고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야? 가서 알아봐. 빨리 가서 알아봐. 계속해서 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둘째가 돌아와서 축하 잔치를 벌이는데 형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맏아들은 집안 모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탕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맏아들은 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탕자지요. 집을 나간 동생,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써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생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나간 집은
가정의 분위기가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맛이 있었을까요? 같이 우리 함께 여행 갑시다 해도 그 여행이 즐거웠을까요? 집안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러한 슬픔과 아픔이 있는 상황이면 모두가 다 아파하고 슬퍼해야 정상인데, 건강한 가정인데, 맏아들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던 동생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를 않아요. 29절과 30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친구들을 향해서는 내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을 향해서는 이름도 불러주지도 않아요. 형제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이 아들이라고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정한 단어를 사용하죠. 원문에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갔던 동생이 죽을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맏아들은 남의 일처럼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싫어하죠. 또 다른 아버지의 재산을 흥청망청 쓰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로움으로 인해서 동생을 막 정죄해요. 비난해요. 그렇지 않아도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도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도 맏아들과 같은 탕자인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를 미워하고 그들을 잘 섬기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 역시 맏아들과 같은 탕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과 회복을 기뻐하지 못한 채 그들을 시기하고 불편해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맏아들처럼 집안의 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사명 중에 지상의 대명령이에요.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성품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신 거예요. 그 영혼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잃은 영혼을 되찾아야 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먼저 복음을 믿은 자이지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져서 주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잘 담아낼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 명절 때에 예수 믿는 형제도 있지만 친인척도 있지만 믿지 않는 친인척도 있어요.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 언제든지 돌아와도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형제 간에도 동서지 간에도 가족 간에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저희는 예수의 사랑을 이미 안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 선물을 잘 간직해서 동일하게 그 사랑의 선물을 잘 표현하고 선물을 주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명절과 그리고 오늘 한 주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오늘 이처럼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집안의 탕자, 맏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영혼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7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목록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주일 온세대 연합예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구별됨으로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헌금위원을 비롯한 많은 섬김을 준비하여 예배하였습니다.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드린 예배처럼 한 주간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구별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영혼 구원의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으로 매월 마지막 제주에는 온세대 연합예배로 드림으로 제가 이제 가운도 입지도 않고 말씀도 조금 짧게 하고 찬양을 주일 오후 찬양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기뻐하며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관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추석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10월 5일은 추석 연휴로 인해서 교육부 및 오후 찬양 예배가 없고요. 식사도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예배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새벽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연휴 관계로 저희가 새벽 예배도 각 가정에서 개인으로 기도해 주시고, 수요 저녁 예배 같은 경우에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 중추절 예배 순서지를 1층에 빗질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또 활용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랄교회를 예배를 위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찬양하면서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 주신 그 복음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 위에 또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를 동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